옆에 오신 성도들과 눈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승리하십시오. 오늘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공개 채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뭐를 하냐면 채용 공고를 발표를 할 겁니다. 우리 회사는 이러한 조건이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이런 사람들이 좀 지원을 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채용 공고를 하면 그 공고를 보고 내가 그 기준에 맞는다라고 생각하는 분은요, 원서를, 이력서를 내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제 이력서가 쭉 들어오면 회사 이제 인사과에서 좀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 회사에 적합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뽑아서 우수한 사람들 중심으로요, 채용하는 것이 이제 공개 채용이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런 공개 채용의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은 좀 의아스럽고 좀 특이한 부분이 발생이 돼요. 먼저 뭘부터 보시냐면 24절부터 볼까요? 24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제자의 기준을 발표하신 거예요. 이런 사람이 내 제자이다. 이게 믿는 것이다. 이런 사람이 믿는 거야. 믿는다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닌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오는 것, 그게 믿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제자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자의 기준이 되어져요. 그래서 제자의 기준을 다른 말로 우리 이제 뭐라 그러냐면 제자도 이렇게 부른다 이겁니다. 근데 이 제자도가 세 가지거든요. 근데 이 세 가지를 가만히 읽어보면은 좀 이렇게 의아스러운 부분이 발생된다 이겁니다. 어느 부분이 좀 의아스럽냐면 일단 모집하는 거잖아요. 제자를, 이런 사람이 제자자고 뽑는 거니까 채용 기준이라고 그런 공고로 본다 그러면 원래 채용 공고는 언제 해야 되는 거예요? 뽑기 전에 해야 되는 거예요. 뽑기 전에 발표를 하고 그 기준에 내가 맞는지를 확인을 해가지고 맞는 사람이 가서 참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이 내 제자다라고 기준을 발표하시는데 이거를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하신 거예요? 부르시고 나서 하신 거예요? 부르고 나서 하신 거라니까요. 제자를 다 뽑아놨단 말이에요. 다 뽑아놓고 이게 제자의 기준이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뽑아놓은 제자들은 이 기준에 맞았다는 걸까요? 안 맞았다는 걸까요? 안 맞았어요. 뭘 보면 아냐면 제자의 제1기준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남을 부인시켜요. 네가 나보다 못해. 내가 너보다 높아. 하면서 자기는 어떻게 하고요? 높이고 남은요, 낮추는 것을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니까 일단 1번 기준에 안 맞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기준에 안 맞으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돌려보내야지. 너는 기준에 안 맞아. 해가지고 돌려보내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 뽑으신 제자들을 돌려보내시지 나요? 안 보내시나요? 안 보내세요. 언제까지? 끝까지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끝까지 이들을 데리고 가신다 이겁니다. 특이하죠? 뿐만 아니라 더 특이한 부분은 이거 부분이에요. 이 기준이라고 발표되어져 있는 이 세 가지가 일반적으로 여러분 봤을 때 사람이 좀 지킬만 할까요? 지킬만 못할까요? 이게 어렵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보면 이거를 과연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과연 이게 가능은 할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은 이 세 가지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본성하고 안 맞아요. 어떻게 안 맞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제일 처음에 뭐였냐면 첫째는요,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는 걸 잘할까요? 못할까요? 못합니다. 언제부터 못하냐면 첫사람 아담부터 못해요. 첫사람 아담이 왜 범죄하게 됐죠? 하나님처럼 되려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게 자기를 부인 못하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려고 그런다니까요.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어진 것이 첫사람의 범죄라 이겁니다. 근데 이 첫사람 아담만 그러느냐? 지금도 그럴걸요. 지금도 사람들은 어떤 걸 좋아하냐면 자기가 높아지는 걸 좋아합니다. 비행기 태우지 마 하는 건 비행기 열심히 태워줘 라는 말도 돼요. 높이는 걸 좋아해요. 뿐만 아니라 인정받기도 굉장히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이 나를 높여주고 나를 인정해주면 기쁘죠. 근데 반대로 남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외면하고 그러면요, 열받지 않습니까? 특별히 자존심 상할 때. 자존심 상할 때 이거 쉽지 않아요. 자존심 상하면은 이런 말 한단 말입니다. 내가 이런 대접 받으려고, 내가 이 꼴 보려고 뭐하러?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만큼 사람은 자기를 높이기를 원하고 자존심이 센 자들인데, 그런 자들에게 주께서 어떻게 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 그런다니까요. 그 말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본다 그러면 자기를 부인한다가 이런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라고요. 죄인인 줄 알라. 그것도 어떤 죄인이에요? 악한 죄인이에요.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해서는요, 무력하고 의에 대해서는요, 무지한 자예요. 그러니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은 내 노력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어디에 매달려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야 돼요. 그 보혈의 은혜에 의지해. 내 힘은 하나도 못 들어가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에 의지해야만 구원이 될 수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철저히 무력한 그런 사람이 나라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인정하라는 것이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만만치 않아요. 두 번째가 뭐냐면 자기 십자가 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첫사람 아담에게 사탄이 와서 이야기한 게 유혹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 이걸 우리가 잘 된다는 걸로 표현해 봅시다. 사단은 첫사람에게 와가지고 말하기를 하나님은 너희가 잘 되는 것을요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짐을 지어놨어요. 그 짐이 뭐예요? 선악과 못 먹게 하는 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지 못하는 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쫄다고 하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거예요. 그 억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종노릇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종노릇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가 기쁘냐? 너희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억압을 풀어버려야 돼. 그 억압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게 해방이고 그게 자유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그 자유와 해방을 누리기 위해서요, 하나님에게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여러분에게 잘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는데, 고민을 하다가 책상에 앉아 있는데 말이죠, 눈앞에 책이 하나가 날라왔어. 딱 보였어요. 그 책이 뭐냐면 멜빌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 멜빌이라고 하는 분께 쓰신 책 중에 하나 유명한 책이 모비딕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백경으로 소개되어 있는데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거기에 이제 내용은 이렇습니다. 거기 주인공은 에이홉이라고 불리는 선장이에요. 근데 에이홉을 부르니까 누구지 모르겠죠? 근데 여러분 아는 사람이에요. 영어로 써가지고 베드로를 영어로 쓰니까 뭐가 됐어요? 피터. 바울을 영어로 쓰니까 폴. 못 알아듣겠죠? 에이홉도 마찬가지예요. 에이홉을 성경에 있는 단어로 바꾼다면 아합이에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아합이에요. 느낌 쫙 오죠? 아합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 알잖아요? 그 아합이에요. 그리고 이 모비딕이라고 하는 건 백경, 하얀 흰백자의 고래경자예요. 흰 고래예요. 하얀 고래. 근데 이 서설에서는 하얀 고래라고 등장하지만 실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에이홉 선장이 이 하얀 고래에게 다리 하나를 뺏겨요. 잃어요. 그러니까 분이 차가지고 내가 이 반드시 이 하얀 고래 백경을 잡으리라 해가지고 바다를 다 뒤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모비딕을 만나요. 만나가지고 3일에 걸쳐서 치열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싸움을 하다가 마지막에 작살 하나를 모비딕의 등에 딱 꽂습니다. 그러니 이 모비딕이 작살 하나 꽂은다고 죽겠어요? 그 큰 고래가? 그래서 이 고래가 그 작살을 몸에 박은 상태로 바닷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합, 여러분이 아합이라면 꽂은 작살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산더미만한 고래가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배가 막 끌려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놔야지. 근데 놓지 않아요. 끝까지 잡고 바닷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누가 해주냐면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 배도 들어가고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도 다 죽는데 그 중에 딱 한 사람이 살았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마엘이에요. 벌써 다 느낌이 나오시죠? 그럼 어떤 내용이겠어요? 이 소설이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거냐? 신에게 도전하면 망한다. 이런 얘기 하려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이 소설이 이야기하려는 건 이런 거예요. 한 사람이 신에게 도전하는 것이 마치 계란으로 바위치기처럼 힘든 것이지만 그걸 누군가가 계속 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물론 어렵겠지. 물론 힘들겠지. 신에게 도전한다는 것, 운명에 맞선다는 것, 어떻게 그게 쉽겠습니까? 매우 힘든 일이지만 누군가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어느 날인가는요, 잡을 수 있다 이거지. 하나 꽂았지만 다음에 누가 와서 또 꽂고 또 꽂고 또 꽂고 하다 보면 언젠가는 모비딕 잡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려는 거라 이겁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 우리는 신에게 도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기에 신앙생활이라는 건 누가 하는 것 같이 보이겠어요? 약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모자란 사람들, 뭔가 좀 나사 몇 개 빠진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나같이 강한 사람, 신에게 가져도 굴복하지 않겠다고 하는, 근데 운명에 맞서야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신은 믿을 게 못 되는 거예요. 오히려 아합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 거예요? 더 멋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세상은 영웅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런 영웅 하나가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혹시 바벨론이라는 나라 아시죠?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건설한 사람이 성경에 하나 등장해요. 혹시 아시나요? 니므롯입니다. 그 니므롯을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특이한 사냥꾼이다 라고 불렀어요. 그게 뭐냐면 영웅이에요. 하나님께 도전한 사람. 바벨론은 누가 짓는 거냐면 하나님께 도전하는 자들이 짓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은 마치 영웅 같은 거예요. 우리는 다 거기에 신에게 묶여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는데 저렇게 신에게 도전해보겠다고 맨 앞에 서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은 정말 운명의 개척자들이고 영웅들이고 대단한 사람들이야 라고 박수 쳐주는 것이 이 세상의 일반적인 기류라고요. 근데 그런 부류에 있는 사람들에게 십자가 지라. 아니, 그거를 벗어버리는 게 자유라고 느끼는데 하나님에게서 내게 주어진 짐을 벗어버리는 거를 자유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십자가 지라 그러면 지겠어요? 안 진다 이거지. 못 진다 이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나를 따르라 이겁니다. 나를 따르라고 되는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본성 중에 하나가 소유욕이라는 게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도 그렇죠.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것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금한 나무 열매였단 말이에요. 이건 건드리지 말라고 한 것. 다른 건 내가 너 다 줄게. 다른 건 다 주지만 이거 하나는 건들지 말라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건들 수 있는 건 많아요, 적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지. 단 하나만 하나님이 건들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갖고 싶은 것이 누구예요? 그게 아담인 거예요. 끊임없이 조금이라도 더 가져보려고 하는 그런 소유욕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 이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그러면 사람은 지금 있는 것도 부족하지 않은데 사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이걸로는 만족이 안 되고 조금 더 가지려고 할 거예요. 항상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석유재벌이라고 불리는 록펠러 회장님 있어요. 11조로 유명한 분이죠. 한 기자가 그 회장님께 물었어요. 어마어마한 부자한테 회장님은 도대체 얼마나 더 가지셔야 만족하겠습니까? 라고 하자 그 록펠러 회장이 그런 말을 했대요. 지금 가진 것보다 조금만 더 가졌으면 좋겠다고. 다 우리 동일한 마음 아니신가요? 지금 있는 것보다 조금만 더, 지금 형편보다 조금만 더 낫게 항상 조금만 더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조금만 더 가지면 지금보다 우리 형편이 더 나아질 거라. 마치 아담이 저 선악과만 먹으면 뭐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게 소유욕이에요.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움켜쥐고 나와요. 뭐든지 집으려고. 그런 강력한 소유욕을 갖고 사람들이 태어나는 사람들이라 이겁니다. 그런데 그런 소유욕에 집착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 소유욕을 채워주려고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안 하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요. 그러니까 욕심은 죄와 사망과 다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명을 주시려는 분이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려고 하시지는요 않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한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어디든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자 주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나 하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새도 둥지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뭐가 없다고요? 머리 들 것도 없어. 나 아무것도 없어. 내가 너의 욕심을 채워주고는 아무것도 없어. 뿐만 아니라 오병이어 그 빵을 먹은 사람들이 밤새 예수님 찾아다녀요. 밤새 예수님 찾아다니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뭐 해달라고요? 내 줄임배만 채워달라고. 그게 당신이 하실 일이고 우리가 필요한 왕이라고.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 오늘도 빵 채워달라고 하는 예수님에게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주고 싶은 것은 이 썩어 없어질 빵이 아니라 뭐라고요? 영생하는 빵이라. 영생하는 빵이 뭐예요? 예수님 당신. 내가 나를 주고 싶다 이거예요. 너희는 내게 빵을 요구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주고 싶은 건 나야 라고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그 말을 듣자 그 빵을 찾아왔던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요. 다 떠나버리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욕심과 소유욕으로 집착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제대로 못 따라가는 거예요. 가다가 그 욕심이 안 채워지면요. 떠나는 것이. 저는 그런 분 꽤 많이 봤어요. 예수 믿으면 병 나는 데서 왔더니 병은 안 낫더라 해서 떠나가는 분도 봤고 예수 믿으면 자녀 좋은 대학 간다 그러는데 아니더라 해서 떠나가는 분도 봤고 예수님 믿으면 뭐 사업 잘 된다 해서 왔는데 안 되더라 해서 가버리는 분 봤어요. 욕심을 따라오면 신앙이 안 된단 말이에요. 신앙이 되려면 욕심을 일단 배제해 놓고 뭐만 따라야 되는 거예요? 주님만. 근데 욕심에 가득 찬 사람한테 너는 나를 따르라. 아무것도 내가 너에게 줄 건 없어. 내가 너에게 주는 영생이야. 이것만 보고 따라와 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못 쫓아가는 것이지. 그러니 이게 지금 하나같이 우리의 본성하고 아담부터 안 맞는 거예요. 세 가지가. 그리고 우리가 맞겠습니까? 이게 안 맞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초반에 드린 거라 이겁니다. 그럼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아닌가. 우리가 따라야 될 기준 아닌가. 근데 안 되는 말씀을 불가능한 말씀을 주시면은 우리 보고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따라오라는 것인가? 하라는 것인가? 말라는 것인가? 뭐 헷갈린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걸 이해하시려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일반적인 기준을 하나를 아셔야 됩니다. 그 일반적인 기준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기준을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가감없이 하나님이 말하고 한 것은요 당신이 첨가하거나 빼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신 것은 그대로 다 말합니다. 첫 번째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원리를 얘기를 해요. 두 번째는 저 원리를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아요. 강요하지 않아요. 왜 강요하지 않을까요? 강요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강요하지 않는 이유는 강요해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봐볼까요? 요한복음 16장 12절입니다. 읽을게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말씀을 하시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예수 믿으라고 권면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걸 막 강요해서 끌고 올 수 있는 문제는요 아니에요. 강요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감당이 안 돼요. 이거를 베드로로 한번 이야기해 드릴게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 32절입니다. 읽을게요. 시몬아,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주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사단이 너 자꾸 달라 한다.
너 넘어뜨리려고 한다. 근데 지금까지 네가 안 넘어진 건 왜 안 넘어졌다고요? 주께서 안내해 주셨대요. 주께서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안 넘어진 것인데 이제 잠깐 내려놔야겠다 이거예요. 그럼 베드로 어떻게 되겠어요? 넘어질 거예요. 근데 넘어지더라도 믿음에서는 떨어지지 않게 하기를 위해서 주께서 지금 뭐 하고 계시다고요? 기도하고 있다고요. 뭔 얘기 하시려고 이런 얘기 할까요? 그 33절부터 얘기 때문입니다. 33절 읽어보죠. 그가 이르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장담하는 거예요. 뭐라고 장담하냐면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 버리겠지만 나는 예수님 안 버려요.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 부인하겠지만 나는 예수님 부인 안 할 거예요. 나는 끝까지 예수님 쫓아갈 것이고 나는 끝까지 예수님 지킬 거예요 라고 장담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장담한 것을 베드로는 지킬 수 있다 없다? 못 지킨다 이거예요. 그걸 지킬 수 없는 수준이라 이거예요. 말은 해요. 마음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저건 진짜 베드로의 진정한 마음일 것 같아요. 근데 말도 하고 마음도 있는데 저 말을 지킬 능력은요 베드로에게 없어요. 그래서 부인하게 될 거예요. 그게 베드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수준이라 이겁니다. 스승을 배신하고 사랑하는 자를 저주하는 그런 곳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베드로의 수준이라고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그렇게 끝나느냐? 아니라 이겁니다. 그 베드로가 돌아올 거라고요. 돌아와서 어떻게 돼요? 형제들을 세워주는 자가 될 거라고요. 아니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베드로라는 사람의 기본적인 수준은 자기가 한 말도 못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중에는 돌아와서 연약한 형제들을 붙잡아서 세워주는 사람이 된다 이거예요. 완전히 바뀌어져 있죠.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아니 부인할 때는 언제이고 주의 아름다운 종이 되는 것, 이 상정벽해잖아요. 뿅나무 밭이 변하여서 푸른 바다가 되어주고 경천 동지할 만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늘이 놀라고 땅이 뒤집어질 만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부인과 사명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길래 부인하는 자가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됐을까요? 그 사이에 무슨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2가지가 있었다 이겁니다. 그 2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 2가지가 없으면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그 2가지가 뭘까요? 그게 십자가하고 부활이 그 사이에 껴있더라 이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은 사람은 자기가 노력하고 또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 말씀을 감당할 수 없어요. 자기가 따르겠다 해가지고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아니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려고 해요. 마음도 있고 뜻도 있고 시도도 해요. 근데 그걸 끝까지 진행해 나갈 힘이 사람에게는요 없다 이거예요. 없다 이겁니다. 다 작심삼일로 끝난다고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는 거 잘 못해요. 뿐만 아니라 사람은 벗는 거를 자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위에 얹혀지는 걸 자유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더 갖는 것이 잘 되는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걸 내려놓는 일은요 더 못해요. 못해요. 그런데 이것이 불가능하지 않고 주께서는 된다 이거예요. 된다. 지금은 안 되는데, 지금은 자기를 부인하고 지금은 자기 십자가 지고 지금은 주를 따르는 게 안 되는데 그게 될 때가 있다 이거예요. 그때가 언제냔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하고 부활을 만날 때라 이겁니다. 나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십자가하고 부활을 만나게 되면 된다 이거예요. 요한복음을 보시죠. 요한복음 2장 22절 읽겠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처음부터 제자들이 믿은 바가 아니라 이거야. 이건 다 처음에 제자들은 아무도 안 믿었다고요. 저들이 듣고 깨달아가지고 안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저들이 어떻게 알았다고요?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하심을요 보고 나니까 그게 그 말씀이었구나. 그때는 하나도 못 알아들었었는데 근데 주께서 하신 거예요. 나중에 기억나게 하시려고. 이 제자들은 분명히 부활과 십자가를 만날 거예요. 그때가 되면은 알아먹을 거니까 미리 얘기해 놓으시는 거예요. 다 얘기해 놓으셨더니 그때는 못 알아들었는데 십자가하고 부활을 만났더니요. 그때 그게 그 말씀이었구나 라고 그때서야 이걸 알아먹더라 이겁니다.
이건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바울은 교회를 깨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교인들을 잡아가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져요. 어떻게 해서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끼어 있었길래 그가 그렇게 완전히 바뀌어진 사람이 됐을까요? 그 사이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이거예요. 여기 중요해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이거를 좀 많은 분들이 때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을 눈으로 본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물론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만난 분을 전 봤어요. 우리 어머니 같은 분이 그래요. 근데 그거는 거의 뭐 10,000명 중에 한두 명 있을까? 뭐 그런 경우이고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는 말의 뜻은 뭐냐면 내가 죄인인 줄을 아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이 죄인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죽으셨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죽으셨다가 무덤에서요 나의 소망이 되시려고 일어나셨다 이거예요. 이거를 아는 사람을 성경은 주를 만났다 그런단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이 십자가가 무엇 때문에 세워졌는지를 알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며 그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간에 다 변합니다. 안 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꺼번에 완전히 뒤집어질 수도 있고 바울처럼 어떤 사람은 차근차근 옷 젖어가듯이 변해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십자가를 만나고 부활을 만난 사람 중에 자기를 부인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 주님이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기쁨으로 져. 옛날에는 십자가 지어지려면 도망다녔던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그 십자가 지는 걸 영광으로 알아요, 내가. 그리고 예전에는 욕심에 소유욕에 묻혀가지고 더 얻으려고 이거 치열하게 싸우던 사람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면은 그건 다 뒷전이 돼요. 그리고 영광의 주님만 쫓아가는 것을요 매우 기뻐해요. 그런 삶을 살아가더라 이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신자가 되는 것은요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신자가 되는 것은 그가 십자가하고 부활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하고 부활을 모르면 그는 신자가 되어지기가 어려워요. 아직은 초보일 수 있어요. 아니든지 초보이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이고 성도가 성장해 가려면은 저 십자가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그 부활이 어떤 부활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기도를 합니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성도가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 기도는 이거예요. 주님, 내가 죄인인 줄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 저 십자가가 무엇 때문에 세워졌는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 저 부활이 무엇을 위한 부활인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십자가하고 부활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정말 구하고 정말 찾고 정말 두드리는 게 뭔가요, 대부분? 혹시 십자가를 너무너무 알고 싶어서 날마다 십자가 붙잡고 두들기면서 기도하십니까? 부활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위해서 주님, 저도 부활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냔 말이죠. 여러분, 신자 되는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받았느냐? 그거에 의해서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가 그가 주머니가 넉넉해졌었나요?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그게 뭐예요? 나사렛 예수 아니에요. 그 죽으신 주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무덤에서 나를 위해 일어나신 주님, 그 주님이 은과 금보다 더 중요하다고 선포하는 것이 베드로인데 우리는 이게 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두들기고 찾고 그리고 애쓰는 구하는 것들이 주로 욕심에 관련된 일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자꾸 가다가 이렇게 자꾸 가다 걸리는 것 같아요. 주의 제자들은 쫙 뻗어나갔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십자가하고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 기도는 이런 기도 필요 없어요. 뭐라고 그런 기도 하겠습니까? 근데 십자가하고 부활이 사실이 아니면
그 도망 다녔던 제자들이 순교자가 될 일이 없었겠죠. 그리고 교회를 파괴하려던 바울이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지 않았겠죠. 십자가하고 부활은 어기며 얼쓸 수 없는, 외면하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 이겁니다. 이게 사실이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걸 쫓아서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왔다면 우리도 이거를 제대로 알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저로 하여금 십자가를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 저로 하여금 부활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목을 제자도의 근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도라고 하는 것, 이 세 가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것은 십자가하고 부활을 만난 사람은 그냥 합니다, 그렇게. 근데 십자가하고 부활을 모르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내 의지로 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주님께서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따라가는 걸 성도의 영광이죠. 또 확실히 하고 갑시다. 이걸 하고 가겠네. 주님을 따라가는 게 성도의 영광이죠.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라 했으니까 이게 정답이겠죠. 이러려면 우리가 십자가하고 부활을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하고 부활을 주님께 구하십시오. 날마다 구하십시오. 오늘 부활절입니다. 2000년간 지켜온 날입니다. 2000년, 교회사 2000년 중에 아마 올해만큼 부활이 어느 면에서 본다면 정말로 영광스럽고 어느 면에서 본다면 좀 쓸쓸하고 그렇죠? 많이 모이지 못한 것 면에서는 쓸쓸할지 모르겠지만 한 번쯤 제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관점에서 본다면 참 영광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참에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 쫓아왔는지 한번 잘 점검해 보시고, 근데 그러려면은 주님 제대로 쫓아가려면은 주님 십자가를 좀 알려주세요. 그 부활을 좀 알려주세요. 그걸 좀 만나게 해주세요. 직면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만난 성도들마다 완전히 다른 인격이 되거든요. 그 거듭난 인격이 되거든요. 그런 역사가 있어서 지금은 주님의 교회가 조금 초라하지만, 아니 진짜 주님 교회는 멋있는데, 그죠? 하나님의 신부라 그랬으니까.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신분 교회가 이후로부터는 세상에 손가락질 받지 않고 정말 영광스럽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